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수많은 직장인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강도사였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요, 바둑기사 출신의 신입 직원이 냉혹한 회사 생활을 견뎌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장그래 씨는 사회생활을 하나의 바둑판에 비유하게 됩니다. 이 바둑판 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바둑돌을 쥐고 이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나가게 되죠. 이 바둑판 위에서 인물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관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붙드는 사람도 있었고, 사내 정치를 붙드는 사람도 있었고, 줄대기 같은 꼼수를 붙잡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잠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미생의 인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비록 느리고 투박해도 이 기본기를 잘 붙잡고 동료를 끝까지 배려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주인공은 마침내 완생으로 나아가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바둑판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돌을 잡고 어떤 가치를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완전하게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영적인 바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 돌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거니와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목양하라, 이렇게 목회하라고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신하와 족보라고 하는 허무한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구절인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화봉의 가족 여러분, 역사적으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구분하는 세 가지의 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 나가고 있는가가 이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지였던 말씀이 변질되면서 교회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에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단어는 군사적인 명령이기도 하고 법원의 공식적인 소환을 의미하는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도려내어야만 하는 엄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악성 종양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낸 것은 이별의 아픔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한 번 헤어지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이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동역자들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허전하고 상실감이 큽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디모데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디모데처럼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함께 동역할 때 행복한 아름다운 동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역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감정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는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가 가서 이 다른 교훈을 바로잡고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복음을 붙들어야 살아납니다. 복음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물도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몰두했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하고 두 번째는 족보입니다. 여기서 신하는 이방 종교의 철학과 사상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은 문수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전체가 신전지기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주술과 부적이 굉장히 성행했고 이 신전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신전은 은행 역할도 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맡기기 위해서는 이 신전에 가서 돈을 맡기기도 했고 돈을 찾기 위해서도 여기서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 지역의 삶에 있어서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은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끝없는 족보에 집착했습니다.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핏줄을 따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당신은 어느 가문 사람입니까?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자식이냐를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야 할 성도들이 육신의 핏줄을 따지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고 파벌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 족보에 집착하는 태도가 생겨나게 될 때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게 됩니다. 지연 따지고 학연 따지고 혈연 따지는 이 유치한 차별을 하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에너지는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화와 족보 같은 이 변두리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너무나도 이 귀한 인생을 우리는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끊임없이 말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소모전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활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오늘날에도요, 교회가 어렵다, 전도가 잘 안 된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 가고 계십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경륜, 이 구원 역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 살리는 복음은 놓치고 소모적인 자존심 싸움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저는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그리 길지 않고 늦게 가지도 않고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타이틀을 내세워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적인 연륜 내세울지라도 우리가 깊으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신화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라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허무한데 낭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선택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서 묵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신화에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까? 족보에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성공에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이처럼 엄하게 거짓 교훈을 막아선 이유는요, 이 5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에베소 교회가 끊임없이 다른 교훈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점점 교회 안에 뭐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면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는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훈련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직분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일을 잘해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목표는요, 오직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한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조건적인 끌림을 말하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친구 간의 우정과 의리를 상징하는 필리아라는 단어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핏줄로 맺어진 스톨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부어지는 희생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지선다형입니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4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바로 4번이죠. 아가페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요구하는 사랑은 여러분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건강과 직분, 그리고 재물, 직장,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의 화려함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보고 감탄은 할지언정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건물은 세상에 더 많거든요. 사람의 숫자를 보고도 감탄은 할지언정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다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구나. 그러나 반대로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믿는 무언가는 가짜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사랑은 말로만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항상 우리들에겐 조금 막막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의 실천은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실천은 배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장소가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일상의 배려들이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 책의 저자인 게리 체프먼은요, 부부는 각자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 방식대로 사랑을 쏟아붓는 것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 방식대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안정적인 단어를 좋아한다면 안정적인 단어로, 사랑하는 남편이 인정받는 단어를 좋아한다면 인정받는 단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일을 할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교회가 일하는 방법은 사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을 빈틈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사회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교회에서는요, 빈틈없이 일하는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혼자서 10걸음을 내달리는 것보다 10명이 한 걸음을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사랑하고 배려하며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신앙의 연수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자꾸만 쌓여가는데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미워지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상대만 다를 뿐 갈등이 깊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내 고집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배려 있는 사람을 오히려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고집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집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침입한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확신은 하지만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소중한 율법을 너무나도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구약의 10계명을 비롯한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있는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처럼 이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하면 신앙에 엄청난 왜곡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은 율법의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이 시민적인 기능이 있다. 이 두 번째로는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 마지막 3번째가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의 지침이자 규범이 되는 규범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의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어긴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라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자유하다, 나의 노력과 행위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오해한 교만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라고 주신 훈장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두 손 들고 예수님께로 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우리에게서 예수님께로 다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두 가지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지옥 가기 두려워서 분별력 없이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지키는 순종이 아니라, 누군가 강압해서 지키는 순종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분이신지를,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저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인생이 더 이상 관찰하고 해석할 수 없는 저 우주를 통해서? 아닙니다. 죄인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됩니다. 그럴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 손봉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찬양 집회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클까? 아니면 그렇게 이 찬양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차를 끌고 왔는데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여서 많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받는 훼손이 클지를 분별하라라는 강의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세상이 주목하는 거대한 업적을 쌓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소한 일상, 이웃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는 이 가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무게와 하나님의 존귀를 우리가 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광을, 이 복음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이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고 매료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너무나도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후반부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뛰어들고 싶은 유혹이 강렬한 곳을 외면하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것도 용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뛰어들고 싶은 유혹이 참 많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화처럼 세상적으로 좀 빠져들고 그곳에서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들이 붙들었던 족보처럼 조금 교회 안에서든 나의 존재를 조금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 자존심과 욕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뛰어들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렬한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외롭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며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화봉교회에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교만과 유혹의 돌들을 다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완생이 되도록 빚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 믿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